네,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와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또 교육부에서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숨죠? 눈에 탁 가립니다. 공간 한복판에 서서 눈만 가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머리만 숨기고 있을 때가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엉성하게 숨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웃음을 짓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웃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제법 진지하게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잡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조금 주시고 어디 있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귀여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직 이 시기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의 숨바꼭질 장면을 예로 들어드렸지만 사실 아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한 가운데에 두고 내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동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몸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던 칼이 어느새 다른 누군가를 찌르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혼부부들이 이제 처음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싸우게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약 짜는 문제인데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가운데서부터 짜냐. 네, 저는 하이브리드입니다. 둘 다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따지면서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또 다투는 모습들이 보이죠. 탕수육을 부어 먹냐, 소스를 찍어 먹냐, 이걸로 다투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먹입니다. 근데 요즘 분들을 보면 이것들로 여전히 싸우기도 하면서도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만 소스를 붓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걸 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말다툼부터 또 지금 이 시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중동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그런 전쟁까지 그 밑바닥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그 안에는 한결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다,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출발점에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죄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헌금 생활에 소홀히 했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을 때 역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 교회 전통이 지키자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표면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마침내 이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까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까지가 또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이자 또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쓰신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이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세계 중심에 두려고 하는 과도한 자기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이 그대로 굽혀져서 자기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자기중심성 또는 자기사랑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어부들이 물가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빈 그물을 씻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또 허탈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들에게 밀려서 물가까지 오시더니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죠. 그 배 위에서 한동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수이셨죠. 목수인 또 말씀을 전하는 약간 먹물 같기도 한 선생님이 지금 조업 지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평생을 어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숫가에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때를 알고 있고 또 바람이 시간대마다 어떻게 부는지 알고 있고 또 고깃대가 다니는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이 와서 조업 지시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언뜻 들으면 순종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숨겨진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선생님, 이 호수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밤새서 어부인 제가 밤새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 근데도 지금 물고기 하나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해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묘하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자기중심성의 얼굴, 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모두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에, 나를 사랑하는 일에 모두 다 골몰한 나머지 옆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아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은 어느 날 연못에서 한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얼굴인지도 모르고 홀딱 반해버린 것이죠.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해서 입을 맞추려고 해도 그 얼굴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잔잔해지면 다시 그 얼굴이 떠오르죠. 이 나르키소스는 이 연못을, 이 샘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그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시들어 죽고 맙니다. 이 자리에 노란 수선화가 피는데요. 그 노란 수선화의 꽃말이 그래서 자기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나르키소스 이야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결코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들여다보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메마르게 합니다. 베드로도 어쩌면 자기만 옳다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모습의 자기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고기들이 건져집니다. 동료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다 나눠 담았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평생 이 호수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와 만선이다 하고 소리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기뻐 뛰지 않습니다. 만선이라고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언가 조금 달라진 점을 느끼셨나요?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겼던 것,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베드로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보이게 된 것이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억지로 죄인이라고 고백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또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 앞에 내가 한번 서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고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아래에서
나의 자기중심성을 직면하고 나는 죄인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모습을 점점 바꾸어 가면서 더 큰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자기중심성의 두 번째 얼굴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가족, 내 집단, 내 공동체, 이런 얼굴을 하고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뭔가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나 자신만 위한다고 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들은 점점 떳떳해지기 시작하죠. 내 아이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 내 자식만은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중심성의 다른 모습입니다. 또 우리 아파트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 시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파트 옆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죠?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우리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자기중심성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많이 챙기는 거 너무나 좋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중심성의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린 이야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가족의 크기로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자기중심성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중심이라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김필수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환경주일이었습니다. 신음하는 피조세계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또 피조세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날이었죠. 근데 오늘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제 핸드폰에 넣고 사용하고 있죠. 이 AI가 많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 버는 수단도 바꾸고 있고요. 또 직장의 구조도 바꾸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AI가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에 숨겨진 뒷면을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AI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을 때마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심심치 않게 그냥 AI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때마다 우리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큰 AI 그 센터,
그래픽카드와 반도체를 돌리는데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소를 짓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전기를 많이 끌어올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지구는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전력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이 자연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한들 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온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울타리마저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인간 중심이라는 것까지 넘어서야 합니다. 슬그머니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바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고백 같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신의 거룩한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님이 떠나셨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떠나 주십시오 하는 대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을 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떠나라는 그 말씀에 떠나시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가까이 나가셔서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마태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에서 너가 이제 떠나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초대를 할 거야 라고 따스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들이 버려둔 것은 배와 그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 배에 실려 있었던 자기의 옛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삶까지 모두 다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부르심에 이들이 응답한 것이죠.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들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구고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어떻죠? 인상을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밖에 모르는 삶을, 인간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사라지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너는 그걸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오더라도 문을 열어서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올 수는 있지만 문을 열어서 그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단호함과 그리고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틴 루터가 정확히 했다고 그 출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말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리 위를 끊임없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이게 하고 알을 낳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내가 선 자리만, 물에 비친 나의 모습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내 삶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크신 사랑을,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감격한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는 결코 새가 둥지를 틀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불러주셨죠.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개를 다시 들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개를 드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눈을 가리고 숨어서 나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고
인간이라는 울타리마저 넘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한가운데 두고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내가 옳다고 핏대를 세우고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에 갇혀 이웃을 외면하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주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프게 한 것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비친 나만 들여다보는 그런 시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의 옛 삶과 나의 모습은 배에다가 그물처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고 살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자기중심성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온양 장로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